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2주 전에 야고보서 3장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또 수요일날 한 번씩 강의를 하면서 제가 2주 전에 하신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을 통해서 혀가 가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혀는 말에 입에 물리는 제갈과도 같고 두 번째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조타키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혀는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와도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혀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혀가 가진 부정적인 능력을 야고보는 말하는데 혀는 불과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살라 버린답니다. 여러분 혀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교회가 잿더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방화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또 독과 같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독살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것은 교회 안에 독살범과 방화범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통계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10번 중에 3번은 실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된다면 어떻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안에 채워진 말씀으로 이야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언어,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입에 내 마음판에 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제가 얘기했죠. 저번 주에 기기감, 여러분 기 뭐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1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입에서 불평, 원망, 탓하는 말들 대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언어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도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기기감 하십시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고보가 질문을 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서 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질문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역사상식입니다. 자,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선사시대란 어떤 시대냐면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말하고 역사시대란 문자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딱 따지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역사시대가 대략 한 3,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500년 동안 전쟁의 역사가 없었던 평화의 시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놀랍게도 이 3,500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내내 싸움과 다툼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얘기합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대략 따지면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까지도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봤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았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대치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 중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전쟁과 분쟁으로 막 가득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지워주셔야 됩니다. 국가만 분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집안에도 싸움이 많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웁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상속 문제로 싸우는 건이 여러분 매년 한 해마다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6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또 자녀가 계속 전쟁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부부가 자식 간의 가정이 전쟁 중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슬픈 것은 교회 안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세요. 부끄럽게도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싸움의 내용이 신문 일면으로 장식되기로 했습니다. 이걸 조사하는 중에 어떤 교회는 목사가 권사를 업어매치기를 해서 폭행으로 문제가 된 교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매치기 당할 권사님은 없죠. 제가 당했으면 당했지 이분들 보통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교회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죽도록 싸우고 영원토록 싸우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도대체 우리는 왜 싸웁니까? 왜 우리는 분쟁합니까? 왜 예배하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왜 다투고 싸웁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성경 역사를 보면 태초부터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다툼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배 직후에 일어났죠. 우리가 그렇게 이상화하는 초대교회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배식하는 문제들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초대교회 굉장히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같은 점잖은 책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툼의 문제, 싸움의 문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또 교회를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묻습니다. 너희 중에 이 다툼이 분쟁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원인을 야고보가 말하는데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자, 잘 보세요. 질문을 던지고 야고보가 스스로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 나오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 너희 속 사람 안, 바로 너희들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내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꾸 분쟁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에서 저 악한 나라 때문에 싸운다고 이야기해요. 부부 간의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남자가 속이 좁아서 싸운다고 얘기해요. 저 여자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내가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가 싸우면서도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정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옳다고 막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막 화려한 신앙의 수식을 이야기하면서 막 구구절절히 막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내 속의 정욕, 내 속의 타락한 자아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그 책, 한옥 목사님 책에 보면 죄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신이라고 하세요. 제가 영어 하나를 색깔을 딱 바꿨죠. 그러면 영어로 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보세요. 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에 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게 죄의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때로는 누군가가 너무 미워가지고 미워서 막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미워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 인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나에게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인간 이빨을 다 뽑아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점점 기도를 하다 보면 너 그러다가 네 이빨 뽑힐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했는데 점점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열불나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뭐냐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바꾸게 하시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살인하여 시기하기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자, 여기 보면 그 다툼과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냐면 욕심과 시기 때문이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욕심을 내요. 욕심을 냈는데 얻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부렸는데 뜻대로 안 되어서 뭐하냐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옳은데 내가 하는 말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교회 사역이, 교회 일들이 꼭 내가 해야지만 교회가 또 잘 돌아간다고.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게도 내가 욕심을 내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내어도 내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해 버린대요. 성경이 굉장히 리얼하죠.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살인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면 다투고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이 시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시작. 여러분 다 있죠? 다른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진짜 신기하게 배가 아프죠.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의 문제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시기는 그 대상이 멀리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저 도깨비의 그 남자 주인공 공유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공유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아무리 제가 축구를 잘하고 싶어도 제가 손흥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지인이나 형제들, 친구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찬양팀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같은 세션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해요. 같은 인도자들끼리 뭐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역자들끼리 누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사들끼리 누가 내가 더 잘하는가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같은 교회 직분자들끼리 막 담임 목사에게 더 잘 보이려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제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예 없어서 감사합니다. 시기는 죄죠. 아주 위험한 죄죠. 근데 여러분 왜 시기가 죄입니까? 시기가 왜 죄인지 원론적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시기가 죄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그 사람이 가진 재능, 지식, 용모, 매력, 재치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인정하기 싫어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갑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셨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의 어떤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시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몰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죄가 시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따지고 보면 나도 받은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시기라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 잠언 말씀에 보면 점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면 나의 뼈를 썩게 만든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시기의 질투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망한다? 시기하는 사람이 망합니다. 성경에도 가인이 저주를 받았죠. 사울도 다윗 질투에서 망했죠. 요셉의 형들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기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항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보세요. 좋은 소식은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그 회사에서 이사로 승급했대요. 아내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비서가 엄청나게 이쁘답니다. 나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편이 이사로 승급한 것보다 이쁜 비서로 인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상을 탔대. 근데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상을 탔대. 근데 환장할 소식은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에게 다 이 상을 주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상을 탄 것보다 전교생이 상을 탔다라는 그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소식 참 좋은 소식인데 나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좋은 소식이 묻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 안에 질투가 훅 들어오면 질투의 가장 또 기본 베이스는 비교죠. 비교의식이죠. 누군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보다 낫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질투와 시기라는 감정이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었던 장점과 좋은 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눈을 남에게 향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돌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는 어떠냐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내가 받은 떡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가 받은 떡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질투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면 사울을 생각할 수 있죠.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사울을 성경에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스롤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전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의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자, 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두시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라고 하니까 보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굉장히 집안이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을 설명하죠.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보다 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외모도 배경도 거의 아이돌급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배경도 거의 여러분 금수저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자기의 시선을 자기를 보지 않고 다윗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의 의미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계속 그 사람을 째려보는 것이 시기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걸 여러분 뭘로 표현하냐면 시선으로 표현합니다. 18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18장 9절. 자, 그날 이후로 시작. 진짜 사울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순간 그에게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평생을 그에 대한 미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계속 사울이 그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남에게 향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시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내가 받은 복을 족하게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람마다 받은 게 있고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받은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지 못한 거 가지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얘기했죠. 사실 예전에는 우리 땡주영 집사님 같은 긴 다리와 비주얼이 부럽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60까지는 환갑까지는 농구를 현역처럼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체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짧고 굵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말씀을 전하러 온 그 등대교회 임영대 목사와 마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실 좀 시기하고 질투했었어요. 너무 사역을 잘하는 거야. 설교도 잘해. 그만하면 되었는데 또 컴퓨터도 잘하고 목공도 잘하네. 심지어는 운동도 잘해. 너무 질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 목사도 나중에 보니까 나를 보고 질투했대요. 자기는 그렇게 산전수전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너무 사역할 때 편안하게 진골 왕족처럼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행정도 어설픈데 뭐만 하면 다 잘 돼. 힘든 일은 다 피해가. 좋은 사람들 잘 붙어. 좀 빈틈이 있어 보이는데 재밌게 사역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집안의 그 친구의 집안의 영적인 배경이 진골 집안인 거예요. 6대의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느껴지니까 자기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많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많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있죠? 로마서 12장 5절 없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읽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해하는 자는 축복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는 잘 웁니다. 위로 잘해줍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것은 승진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함께 기뻐하는 것. 잘된 사람을 함께 축하해 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교 문제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게 정답이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몇몇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답을 썼는데
틀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문제를 나갑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인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답을 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두 번째 문제, 사촌이 땅을 사면 둘러본다. 세 번째, 사촌이 땅을 사면 와 좋겠다. 정말 좋겠다. 이게 마지막 답이 참 특별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씨 뿌린다. 이게 그 밭에 가서 내가 씨를 뿌린다. 네. 선생님들이 이 대답을 틀렸다 X로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맞는 답 아닙니까? 남을 축복하는 마음, 질투를 이기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없죠. 제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떤 방법이 진짜 최선의 방법일까 고민하면서 시기 질투를 좀 검색하는데 우연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런 자기의 영적인 루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질투나 나거나 시기가 나거나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축복해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축복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올 테니까. 근데 이걸 하다가 나중에 왜 내가 이걸 하냐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축복을 몰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미워 죽겠고 막 직장에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면 지극히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인데 내가 그에 대해서 작정하고 음해를 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때 해야 될 믿음의 행위, 영적인 원리는 그래도 그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질투를 극복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했죠.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런 일이 있으면 네가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박해가 오고 막 시기 마음이 일어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시기하고 질투해 사울처럼 결국은 질투와 시기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아니면 선택해. 그 사람을 축복할지 축복하고 네가 그 축복을 받을지.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전히 질투의 감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그래 제가 만만짜리야? 만만짜리 정말 만만짜리처럼 한번 잘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는 엄청난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자기가 뭐 천천이 아니라 만만이 아니라 아마 백만 천만짜리가 됐을 겁니다. 그 다윗을 질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장군을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면 정말 이스라엘 위대한 초대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세기에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있습니다. 성경 강해로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있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술가로 유명한 F.B. 마이어 목사님이 있죠. 근데 이 세 분 중에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같은 친구 마이어 목사님이 미국 간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역을 마치고 온 친구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고 자기 교회 근처에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된 거예요. 그때 딱 마이어 목사님 느끼기를 내 친구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 좋았는데 같은 도시 같은 동네에서 사역을 하니까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몰간 목사처럼 영적으로 권위 있는 목회도 하지 못하네. 너무 비교가 되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 시기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죠.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분에게 한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 마이어 목사님이 친구 목사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신 이 기도 내용이 여러분 인터넷 가도 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올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해주시고 그 교회가 꽉꽉 차서 돌아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전과 다른 어떤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고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자기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다른 이웃 교회들을 잘 되라고 먼저 축복해 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화면교회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질투하지 않는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직장 가면 경쟁하죠. 경쟁이 없는 곳에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질투할 대상을 학교에서 만나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시기할 대상을 직장에서 만납니다.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어떤 동기를 만나면.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사람을 또 봅니다.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점점 내게 하나님이 내 뒤에 가리고 있었던 크신 축복으로 내게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받은 떡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번 한 주도 헤아려보고 여러분 남들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를 자책하는 그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늘 기기감 되어서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헤아려주면서 축복한 그 말은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건 나에게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늘 말씀 안에 두고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